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줌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주시는 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수요일날 많이 피곤하시고 또 지치시고 힘드실 텐데 또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이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2000년 전이라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오심이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회상되어지고 멈춰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면을 배우려고 하는 것에서 끝이 날 것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저 우리 가운데 윤리와 도덕을 증거하는 책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기독교는 과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현실과 삶에서 움직이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을 가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과거에 오셨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과거의 생각에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 앞에 잡혀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그리고 정욕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우리가 불능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2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과거에 머물러 계신 어떤 성인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인생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그분을 영으로서 경험을 하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의 전부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간섭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되어지는 일들도 그분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전에는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을 찾고 나의 뜻을 두드렸다면은 이제는 조금씩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두드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환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앙으로 인하여서 별 부딪힘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전에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조금씩 내 삶에서 발견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무난했던 내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발에 부딪히는 돌뿌리처럼 걸리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환영을 받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게 되고 관계는 꼬여가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던 사람들이 어느덧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서 정직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성실하신 분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어요. 진실하신 분이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진실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으셨고,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고 서운하다는 말씀을 들으셔야 했으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조롱과 비방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더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비웃음과 조롱과 비방을 더 많이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고 있다면 후자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창피하고 오해도 당하고 진실이 묻히고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오해당하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나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과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니까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 뱀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발꿈치를 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문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머리를 물어버리면 우리가 죽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발꿈치를 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발꿈치를 물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따끔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뱀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따끔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히 발꿈치 물려서 따끔한 거 참을만 하잖아요. 따끔한 거 견딜만 하잖아요. 예. 땡시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바르면 되고 빨간 약 바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따끔한 것을 못 참는 거예요. 따끔을 못 참으면 여러분, 발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따끔하게 만든 저 원수 사탄과 같은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잠도 못 자고,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속으로는 나를 따끔하게 만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영역에서 우리들의 상황을 해석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미묘한 갈등이 찾아오고, 좀 풀리는 것 같지만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답을 좀 해보실래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죠. 육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육체와 함께 죽은 그들 안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어떤 것이 있냐? 자유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일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품게 하시는 것이구나.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죽어있는 내 안에 그분이 생명이 되어지면서 점점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여유가 생기고 온유가 나오고 의연해지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관용이 나오고. 왜냐하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멸시와 천대, 조롱과 비방도 있지만, 뱀에게 물려서 따끔한 아픔도 있지만, 거기에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나오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멸시와 천대와 비방에 우리가 놓여있기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멸시와 천대와 비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서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관용으로 넘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오직 자신을 위해 살 뿐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나아가요. 이것이 나의 정욕과 탐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죽이시고 내가 어떠한 자이고 어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꿍꿍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들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수요일날 포도원 품꾼과 주인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과 주인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것은 일을 하고 수고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안식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게 포도원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나에게 사형죄를 씌울 것이다. 그들은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되는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거고 3일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내가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룬다는 의미가 세 번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언급하셨을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하시면은 안 됩니다. 강력하게 예수님을 말리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저게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무반응이었어요. 놀랍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만류하고 강력하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근심했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잡히고 누구에 의해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속마음이, 꿍꿍이가 드러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영의정의 자리에, 하나는 좌의정의 자리에 앉혀주소서라고 하는 청탁을 하는 그 모습, 그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제자들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시는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누가 크냐, 오직 누가 한 자리 하냐라는 자신들의 문제에만 몰두한 채 서로를 경계하고 경쟁하는 곳에만 꿍꿍이가 있는 것이 지금 들통이 나고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나 아닌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나 아닌 사람이 더 큰 자리에 앉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떤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위한 다른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 볼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 보면 이제 그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어머니도 들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앞세우고 지금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구하니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너 나한테 빚진 거 갚아, 그 요구예요. 이게 이 구한다는 뜻이요. 단순히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구하는 자가 구하면 취소할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고 반드시 줘야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런 무관심이에요. 거기다가 제자들의 그 속 꿍꿍이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한자리 하냐, 그런 속셈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가운데서 이 한 여인이 나와서 아이테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취소할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는 당신이 나에게 주셔야만 하는 그거 주세요. 그게 무엇을 해요? 그거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셔야 하는 그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분은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셔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제발 내가 너에게 빚진 것 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그거 가지고 너에게 달려갈 텐데 너 왜 그거 구하지 않니? 우리가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엉뚱한 것, 자기의 욕망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빠 나 담배랑 술 좀 사 먹게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의 입에서 그것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5만 원짜리를 막 줄까요? 5만 원어치만큼 매를 때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신 빚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신 빚을 우리가 요구하고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요구에 응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빚진 분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생명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번복되거나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아이테오 구하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요? 아이테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빚진 거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당신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거 주세요. 나에게 빚진 거 주세요. 취소할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는 그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지금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속셈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인이 아이 태워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래 딸아,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창세전의 약속을 지금 네가 달라고 하는 거니,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 너 뭐 갖고 싶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한테 필요한 게 뭐니,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 딸아,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구하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언약한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니, 진리의 빛을 원하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원하느냐, 그래 내가 무엇을 줄까? 그 말씀을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여인의 구함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각각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이 여인의 구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는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겠죠. 솔직히 어느 여자가 자기 자식이 잘 되는 문제를 초월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욕망이고 소망일 수도 있어요. 남자보다 더해요, 남편보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에서 고통을 수반한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또 하나의 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결국에는 제자들과 하등 다를 것 없는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나 요한이나 어머니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나 아들이나 다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대우와 공경은커녕 제자들에게서조차도 외면당하시면서까지 버림의 길로, 비참한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문제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주의 나라에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는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당시 유대인들은 주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면은 세워지는 강력한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전성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를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 마태복음 20장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주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공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자 청년이 온 것을 보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그 낙타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를 영으로 만들어서, 바람으로 만들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그 포도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안식하는 거야 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주의 나라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오랜 시간을 지금 우리가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잖아요. 1시간 이상. 오랜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주의 나라는 이런 거야, 포도원의 주인은 이분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이 주의 나라에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힘 빠지고 허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들의 입술과 삶에서 복음도 말씀도 하나도 영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힘도 빠지는 것.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관심도 없고, 여자는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 나라는 귓등으로 듣고 당신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제자들이 시큰둥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또 저 이야기야? 아, 또 십자가 돌아가신다는 얘기하는 거야? 아, 지난번에도 얘기하셨고, 야, 얼마 전에도 얘기하셨고, 아니 또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 맨날 복음이야? 맨날 또 예수님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매일 똑같은 말씀이라도 들으셔야 해요. 어제도 들었지만 오늘도 들어야 되고 내일도 들어야 돼요. 우리 주일날 시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는도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것은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도 들었던 말씀을 오늘도 들으시고 오늘도 들으셨던 복음을 내일도 들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엄청난 기적을 보고 경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의 영혼 가운데 울림이 되지 않은 줄 아세요? 자신의 소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과 욕망이 말씀보다 더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귀에서 사라져버리고 그의 영혼 가운데 더 이상 울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너에게 가장 절박하고 너에게 가장 간절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돈이라고 하실 건가요? 주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풍성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빈곤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배부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절박하고 진짜 절실하고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가장 절실하고 진짜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제 고백을 드린다면 여러분,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가 없으면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요. 주님이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라는 의심이 들면 눈물이 나기도 해요. 저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을 구하는 것,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구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대적인 기도고 갈급함이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원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릴 때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좋은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포도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신 후에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관심도 없고 어머니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크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도대체 구해야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 말인 거예요. 아이테오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가 원하는 거, 너희의 욕망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그분의 언약을 구해야 하는데, 너희는 진짜 너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잘 들어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구해야 해. 이 잔과 세례를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세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말 성경에 세례가 빠졌어요. 우리는 이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는데, 원문에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그 원함이 무엇인지 아니? 바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제자들은 시큰둥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관심도 없고 시큰둥하는데, 결국 그 제자들이 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게 돼 있어요? 당신의 잔을 내가 마시고 당신이 받는 세례도 내가 받겠습니다,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마실 수 있겠느냐? 받겠느냐라고 하니까 다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과 받으려는 세례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할 수 있겠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이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잔,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시려는 잔이 아니고 내가 마시려는 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시는 그 십자가의 잔은 우리는 못 마셔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께 허락된 잔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마시려니와,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걸 아시면서도 왜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자,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이따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 포도원 봤잖아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잘남과 못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처럼 어떤 권위와 질서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듣겠니?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큰 자고 모두가 으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영의정 자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좌의정 자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자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자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인아, 너는 나에게 너희 아들들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크고 높은 자리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 땅에서 목회 크게 하신 분은 하나님 나라에 좌편에 앉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 많이 하신 분들은 금으로 만든 집에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 그 존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 안 가나요? 가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살아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 직분이 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좌우편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나라도 아니고 통치되는 나라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23절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도 나의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실 수 있는 잔, 내 잔은 예수님만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잔을 마실 수 없다고 아시는 예수님이 왜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신 것처럼 순교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마신 잔은 예수님이 마신 잔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마실 수 없었지만 그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교하고 그분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전에 있는 제자들은 그 잔을 마실 수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어있는 제자들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을 하셨을 때는 이미 그 잔을 마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진리를 이야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부활하셔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호흡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30대 중반에 충주에서 요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몸이 굉장히 제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 저에게 이제 운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제 몸 상태를 보고 호흡법을 알려주셨는데 두 걸음 걸으면서 후 걷고 두 걸음 걸으면서 하고 들여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힘들어요. 예. 이게 호흡을 두 번 뱉고 두 번 들여 마시고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걷는 것도 힘들고 숨차고 지치고 쉽지 않아요. 그럼 지금도 제가 걸을 때마다 후후하고 그렇게 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걸을까요? 자연스럽게 걸어요. 후회하지 않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거랑은 숨만 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뱉어 주시면 같이 내뱉고 그분이 내 안에서 들여 마셔 주시면 같이 들여 마시고 때로는 숨이 차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좀 쉴 때는 쉬어가면서 드레핀 꽃들도 보고 바람도 맞아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분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결단하고 작정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하려는 일이 중단이 되고 당신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는 라고 비장한 각오를 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 각오를 푸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결국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그들 안에서 생명이 되으셨고 부활하시면서 그들 안에서 호흡이 되어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땅히 마실 수 있는 제자로 성숙하고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잔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담겨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존재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